예수 믿고 신자의 삶을 살기를 잘했다 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언제까지 할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아예 하나님 말씀이 아주 꼭 박히도록 우리 창신이는 교회 단지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언제 오든 그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나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제가 다 얘기하려고 해도 거의 6개월 이상은 설교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다 나누질 못하기 때문에 엑기스 핵심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이 귀한 말씀을 하면서 가장 크게 염려했던 부분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안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예수님 자신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라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목사이든지 아니면 성도이든지 예의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이게 지도자들에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비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 가운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교훈에 5기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둥이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을 누리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의 복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염려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조심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신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 사이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을 자, 그래서 이미 받은 복과 받을 복 사이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이미 받은 복과 받을 복에 둘러싸여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깊게 잊혀지지 않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왜 구복이냐면요,
9번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9번 나오기 때문에 이 구복인데, 이 마지막 하나를 빼서 8복이 된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11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핍박의 복을 복에서 뺐어요. 그래가지고 8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핍박도 복 속에 들어가 있고 복을 언급할 때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어떻게 읽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단어가 기억나시죠? 조금은 기억이 날 겁니다. 복이 있나니가 조금 기억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복이 있도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무슨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딱 한 단어만 기억나죠?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앞에 있는 것도 하고 뒤에 있는 것도 있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모든 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 잠꼬대 할 때도 나는 하나님 나라 복 받은 사람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게 시작됐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 복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음의 복, 그 다음의 복, 그 다음의 복을 계속 받아가서 마지막에는 그 복이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아가면서 마지막 날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 복에 꼴이 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았어요. 더 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마치 이거는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등을 떠밀고 있어요. 등을 떠밀고 있어요. 너 이 세상 길로 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를 밀고 밀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밀고, 앞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복이 우리를 당겨요. 당기고 당겨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길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 차들이 굉장히 힘이 좋고, 차에는 이 구덩이 같은데, 진흙탕 같은데 빠질 거, 사막 같은데 빠질 걸 대비해 가지고 차에 그 체인이 달려 있습니다. 쇠사슬이 달려 있어요. 그 셋줄이 달려 있는데 가다가 빠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차에 달려 있는 세 줄을 빼 가지고 나무나 돌에다 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운전사 하나만 남고, 이제 이 차 뒤에서 밀고 또 이 세 줄이 달렸으니까 거기서 앞에서 엔진을 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동성에서 차가 빠져서 다가 나와서 가야 될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빠질 때만 앞에서 차는 당기지만 우리는 항상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를 당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질 때 씨앗으로 주어진 것이지 완전히 성장한 나무처럼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복 구복은 하나님 나라의 9가지 복이 씨앗으로 우리 안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사랑의 비를, 말씀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영향을 공급받고 이 복이 자라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6장에 말씀하는 대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거는 그야말로 차가 가다가 진흙탕에 빠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인데, 앞으로 받을 복에 비하면 이 복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씨앗이니까, 자,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을 땅에다가 뿌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씨앗을 뿌릴 때 그대로 씨앗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자라 싹을 맺고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그런데 씨앗이 그대로 있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싹을 내지 않는 씨앗은, 하나님 나라 복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계속 은혜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향이 삐뚤어졌다가도 하나님 나라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분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통치를 받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갔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다음 5장 20절에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말씀은 천당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지금 천당에 가 있는 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저희가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 할 때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걸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몇 평이죠? 창신교회 한 900평 정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땅의 평수입니까? 그 옆에 교회 합치고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지금 현재 없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땅은 땅이로되 지금 땅이 아니고, 하늘은 하늘이로되 지금 하늘이 아니고, 바뀐 하늘, 바뀐 땅, 새롭게 된 땅, 새롭게 된 하늘,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봐요. 예수님이 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너희 안에 시작됐다.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당연합니다. 그 나라는 자식의 나라고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식의 나라고, 자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마지막 날에 거기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착각한 겁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절 20절에 중요한 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인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이리와 같은 존재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상선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예?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해서 마침내 이것저것 다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노략질하는 일인지, 열매를 보고 남이 말하는 말 듣지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이게 세상 나라의 열매, 불신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이고 하나님 자녀의 열매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열매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열매로 나무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말씀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셔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아니면 열매가 없어도 아시나요? 열매가 없어도 즉각적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가수원 농사를 짓는 그 농사꾼은 열매 맺기 전에도 다 알아. 왜?
자기가 그게 전문가인데 왜 모릅니다. 다 알죠. 다 압니다. 하나님은요, 어둠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현재, 미래, 과거 모든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은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십니다. 즉각적으로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자, 어떤 종류인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건지, 목사인지 목사인 척 하는 건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셔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열매로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짜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향해 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지금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안 좋은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나쁜 나무인 것 같아요. 내가 못된 삶을 사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찌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이 열매라는 것은 모든 삶과 활동의 종합 결과입니다. 모든 삶과 활동의 종합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지 사탄 나라의 열매, 즉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지 아닌지, 하나님 백성의 행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이게 날마다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진정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사단의 자식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나 도와주세요. 나무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바꿔주세요.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우리가 못 바꿔요. 사람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의지를 굳게 하고 또 결심을 굳게 하고 또 이를 악물고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이게 동양 사상입니다. 공자 사상입니다. 이 공자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왜 안 하냐 그거예요. 나는 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의지의 결심을 포기한 적이 없고 의지의 결심을 약화시킨 적도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냐는 거죠. 그러나 이게 동양 사상이고 공자 사상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돼요.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저앉자가 아니라 이미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의지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어떻게 책임져요? 나한테 은혜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됐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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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 나라의 열매가 맺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몇 개 있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꼴이라는데 열매 100개 열린 사람만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자, 배나무에 배가 하나 열리면 배나무입니까? 배나무가 아닙니까? 그래도 배나무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리면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 아닙니까? 사과나무죠. 그래도 사과나무, 그래도 배나무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딱 하나 열렸는데 옆에 있는 나무는 2개 열렸어요. 또 옆에 있는 나무는 5개 열렸어요. 또 옆에 있는 나무는 10개 열렸어요. 어떤 나무는 또 어떤 사과나무는 100개 열렸어요. 그러면 사과가 달랑 하나 열린 나무는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시기심이 생기죠. 왜 너는 하나 열매 맺었지? 쟤는 5개 맺었는데 10개, 20개, 100개 맺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사과나무인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나무인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내 힘으로 살아서 내 생각으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은혜의 영양, 말씀의 양분을 주셔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임하는 모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의 결정판, 절정, 영광,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없는 그 최고의 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열매 맺는 성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성도들은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들은 심판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심판의 해가 큽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골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골인이 안 되는 건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는 목사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주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지지만 이 선물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씨앗,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아들 되게 딸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만큼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맺어지면서 또 내 주변에 보니까 나보다 하나님 나라 열매 더 맺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 성도는 열매 많이 맺고 나는 덜 맺었습니까? 하나님 나도 더 많이 맺도록 도와주세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단지 열매를 달랑 하나 맺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와 나 사과나무야 나 천당 하나님 나라 가는 나무야 하고 기뻐하지는 않아요. 왜? 농부에게 사과나무 하나가 열렸는데 농부가 열매 하나 맺은 거 보고 야 올 농사 잘 됐어 그렇게 할 농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인정받는 신앙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가다가 넘어지는 하나 있더라도 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저 가시나무 같아요. 엉겅퀴 같아요. 나 포도나무, 나 무화과나무처럼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나라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지 않게 하시고 그냥 달랑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인하여 또 삶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인데, 이거는 부끄러워할 열매인데 바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